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고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함께 이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는 어릴 적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성공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보여주며 우리는 자신의 삶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인생의 여정이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공과 성취는 오랜 시간에 걸친 인내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요셉처럼 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이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로 인도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말했듯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어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면 다윗처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상황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거운 갑옷 대신 자신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물매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자신만의 방식과 강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권력의 유혹에 빠져 큰 실수를 범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며 약점은 숨겨야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입니다. 당신이 지금 실수로 인해 자책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삼으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진정한 성장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과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가 말했듯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 자원, 위치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에스더처럼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세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루트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녀의 헌신적인 고백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루트의 이야기는 관계의 중요성과 헌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관계는 종종 편리함과 이익에 기반하여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오미와의 관계를 지켰고 그 헌신은 결국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루트처럼 인내와 헌신을 통해 그 관계를 지켜보세요. 모든 관계는 도전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루트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축복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국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배경, 과거, 현재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제한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루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의 가능성과 목적을 향한 열정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현재와 미래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성장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바울처럼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욥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인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의 인내와 신앙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과 답을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하며 그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욥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폭풍은 언젠가 지나가고 고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7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그는 바울의 젊은 제자로 리더십과 믿음의 계승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고 조언했습니다. 디모데의 이야기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경험 부족이나 나이 때문에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처럼 젊음은 약점이 아니라 열정과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나이나 경험 부족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다면 디모데처럼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해보세요. 진정한 리더십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실함과 섬김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8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슬퍼했지만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기도의 힘과 헌신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과 아픔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기도는 종종 형식적인 의무나 위기 상황에서만 찾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이며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소망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한나처럼 그것을 진심을 다해 기도로 표현해보세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또한 감사와 헌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자신의 약속을 지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다며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축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보세요. 9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 때로는 충동적이고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장과 회복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후 회복되어 더 강한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나 실수 후에도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함을 추구하며 실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으세요. 진정한 성공은 실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에 있습니다. 10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이국 땅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원칙을 지켰던 인물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으며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의 의견과 사회적 압력에 따라 살아갑니다.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며 때로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압력을 느낀다면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원칙을 지키세요.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또한 지혜와 분별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다니엘처럼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세요. 때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원칙도 지키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임신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통제를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마리아처럼 신뢰와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12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노아입니다. 그는 온 세상이 악해졌을 때 홀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주변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다수의 의견이나 세상의 흐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홀로 서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중의 의견과 트렌드를 따르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SNS에서 많은 좋아요를 받는 의견이 옳다고 여겨지며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는 진리가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나 신념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노아처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세요. 때로는 소수의 목소리가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또한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다면 노아처럼 인내하며 꾸준히 나아가세요.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75세라는 노령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안정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익숙한 환경과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쉽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한 신앙과 인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이 진행됨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이나 소망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축복이 더 완전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14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리더십과 소명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강조하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더듬거리며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후에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도전이나 소명을 피하고 있다며 모세처럼 그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이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세요. 진정한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또한 공동체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일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으며 다른 이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모세처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협력은 우리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는 성경의 중심이자 모든 인물 중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김, 용서, 사랑, 희생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높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위대함이 섬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해 보세요. 진정한 리더는 다른 이들을 돕고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또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와 분노를 간직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용서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금 용서하지 못한 상처나 분노를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 용기, 믿음, 사랑, 인내, 섬김, 용서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윗은 용기와 회복의 가능성을, 에스더는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루트는 관계와 헌신의 가치를, 바울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욥은 시련 속에서의 인내와 믿음을, 디모데는 젊음의 가능성과 책임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기도의 힘을, 베드로는 실패 후의 회복을, 다니엘은 원칙을 지키는 용기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소신 있는 삶의 중요성을,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모세는 협력적 리더십을, 예수님은 섬김과 용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